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862쪽입니다. 구약 862쪽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잠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님은 저희의 복종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에서 방영하는 동물의 세계나 자연 세계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볼 적마다 느껴지는 게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새들을 촬영했던 다큐멘터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 중에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장면을 보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유류는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근데 날짐승들은 알을 낳아가지고는 그걸 품어서 부화시킨 다음에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모이를 물어다가 그것을 잘게 찢거나 입으로 자기가 먹었던 먹이들을 토해내서 새끼들의 입에다 속속 넣어주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포유류들은 오히려 크잖아요. 큰데도 이 짐승들은 젖을 먹는데 아니 새는 요만한 새가 엄마가 씹어주는 걸 먹고 자기네가 그걸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요만한 새의 위가 얼마나 나기에 그 신기하게 그걸 먹을까? 오히려 이 새들이 젖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젖을 툭툭 먹고 위도 작으니까 소화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들은 엄마들이 머리를 쫙 먹고서 입으로 다 조여가지고 그럴 때 입에다 쏙쏙 넣어줘요. 더 크면 그냥 모이를 물어다가 그대로 쏙쏙 넣어주는 걸 보면서 아니 요만한 새의 위장도 좋다. 아니 그리고 포유류는 이렇게 큰데도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미새들이 그 새끼 새들을 먹이려고 막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갖고 오면은요 이 새들이 엄마가 눈도 안 떴는데도 엄마가 오는 소리를 알고 막 짹짹 하면서 막 입들을 진짜 이만큼 벌리는데 몸은 하나도 안 보여. 입만 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 새에게 먼저 먹이를 쏙쏙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미새는 차례차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엄마가 먹이를 넣어주려고 입 벌린 새들에게 먼저 먹이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를 먹은 놈은요 이미 배가 부른 그 새들은 많이 벌리지 않는데요. 근데 배고픈 새들은 막 더 가까이 가서 막 크게 입을 벌리며 거기다 먹이를 쏙쏙 넣어주는 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병들었거나 또 시원치 않은 놈은 입도 크게 못 벌려요. 입을 벌리지 못하면 그 새끼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새들도요 입을 못 벌리고 힘이 없는 새는 자꾸 밀치더라고 절로. 그리고 자기네가 앞으로 나아가서 입을 크게 벌리니까 벌린 새에게 먹이를 주고
아니 병들고 비시비라는 새는 계속 저쪽으로 밀렸고 입을 열 수도 없어. 이 끼어들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입을 벌리지 않는 새는 이 엄마 새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입을 안 벌리는데 뭐 어떻게 그 입을 벌립니까? 아파서 죽든지 어쨌든 입을 벌려야지만 어미새가 먹이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불쌍해요. 내가 지금 너무 고생하니까 고생한 대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고생한 대가로 나를 어떻게 해줄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 새들이 아무리 몸이 비실비실돼도 밀치면 안 돼. 그냥 앞으로 달려가서 입을 크게 열어서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걸 먹어야 건강하게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고 골치 아픈 것들도 많이 있지만 몽땅 다 잊어버리시고 입만 크게 벌리고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디라. 내가 채우리라고 오늘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화가가요, 이 말씀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많은 굵게 닫힌 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전에 닫힌 문인지 이끼가 끼어있고 먼지가 끼어있고 막 그냥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는. 이 문의 손잡이는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을 향해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성화를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 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듣지도 아니하고 어째서 입을 열지도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뻑하면 침략당했지요. 포로로 끌려갔지요.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번번이 음란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만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라는 말씀은 또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날 짐승들의 새끼들이 눈을 감은 채 입만 척척 엽니다. 이것은 어미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뢰의 어미새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거니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배고픈 새끼는 더 입을 넓게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어미새가 모이를 먹여주지 않으면 이 새끼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절대로 입을 크게 여는 새끼를 거르지 않고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새는 어미새가 반드시 먹이를 넣어줄 줄 알고 믿고 입을 크게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미새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어미새를 의지하다가 몰살당한 새끼 가족들도 저는 봤어요. 시애틀에 갔다가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쫙, 근데 막 거기는 산속의 오솔길을 지나서 막 가는데, 오솔길 좀 가는데 우리를 태우고 갔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오솔길을 걸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분도 한참 새벽 기도를 쉬다가 오늘 처음 나온 거야. 근데 그때 언젠가도 새벽 기도를 쭉 쉬면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안 가고 쉬고 있다가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이러다 혼나겠다. 교회를 가자. 그리고서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차를 몰고 나와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5시 예배 드리고 돌아서 오는 6시인데도 캄캄한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그 오솔길을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 갔다 오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탁 하고 가는데 앞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새끼새, 어미새, 새끼새가 5마리가 쪼록쪼록쪼록 이렇게 그 조그만 그 오솔길 그 길을 건너고 있는 거야. 어미새를 따라서 아장아장 건너는데 헤드라이트가 딱 비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가 확 밀어버린 거예요. 어미새는 이만큼 건너갔고 새끼새는 중간에 건너다가 완전히 그냥 짜부러지고 마른 거예요. 확 하고 멈췄는데 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니 퍼뜩 나가봤더니 어미새 혼자 살고 새끼 5마리가 깔려 죽은 거예요, 바닥에. 근데 이 어미새가 뒤를 딱 돌아다 보더니 사람이 가는데도 멈추지도 않고 계속 새끼새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우리들의 심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미새가 입을 크게 벌린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겨우 믿음 생활도 비실비실되고 하면서 겨우 하늘나라에 정말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기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마지못해서 겨우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끌려다니듯이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겨우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야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전염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전염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에 창궐하리라고는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구청에 가서 다시 또 검사를 받았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날씨는 추워 죽겠고 나는 올겨울에 처음 손이 시려운 거야. 거기 서 있는데 손도 시렵고 갑자기 오바도 얼마나 얇다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 줄은 끊임없이 길 서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 직원이 다 검사를 받는데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오늘 뉴스에 한양대병원에서 20명의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리고 그냥 차로 그냥 한양대병원 차로 몽땅 거기 와서 지금 검사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린 진짜 너무 편안해가지고 야, 우린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거의 1년 동안을 예배도 안 드리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몽땅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안 돼. 그리고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 아우,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인데 무슨 예배는 드려? 오히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서도 나는 저쪽 양수리 쪽에 가봤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아니 거기서는 몇 시간 밥 먹고 떠들고 다 놀면서 예배 드리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위험할까? 야, 이건 진짜 가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아니라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목을 자른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을 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염된다는 이 말 하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전면 봉쇄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전기세만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기 싫었고 간신히 됐던 모든 자들이 핑계거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안 나와요. 정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배 안 드리는데 이러면서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더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자와 예배 드리는 자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 드리고자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런 핑계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이 어디를 더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을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일컬어서 일명 마르다 콤플렉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적에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대접을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주옥같은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부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서 앉아갖고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고 정신이 없는데 이 마르다가 이러다 보니까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 좀 도우라 그래서요. 나는 지금 음식 만드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마리아는 얄밉게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느냐고. 진짜 얄미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때는 나에게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막 부흥회를 하거나 또 제가 신방을 가거나 막 이랬을 적에 집사님들의 중심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막 청소하고 어떤 전화와 목사님 화장실 들어가실 건가요? 그냥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갔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어떻게 안 가냐니까 바빠 죽겠는 거야. 화장실 청소, 집 청소, 음식 장반 그러느냐고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야지 하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음식 준비와 청소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모든 그 중진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 여전도 회장님들이 말씀에도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보니까 부흥회 여전도 회장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 어디 갔냐니까 집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있대. 부흥회 왜 해? 부흥회 자기네 은혜 받으라고 부흥회 하는데 음식 준비하냐고 부흥회를 안 들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몰라.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음식은 안 먹어도 된다고. 정급하면 사다 드리면 된다고. 이 부흥회를 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예산을 쓰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부흥회를 하는데 중직들이 안 참석하고 밥 준비한다고 가서 그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때때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되고 우리 몸에 정말 영양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쓰잘데없이 마르다처럼 음식 장만하느냐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설교를 목사님들은 하는데 딴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을 의인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또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승천하시고 준비합니다. 이런 진짜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영락 없어. 성경책 떨어뜨려서 그 말씀할 때 안 듣고 죽고, 갑자기 할머니들 막 주머니 째고 뽀지대고 사탕 꺼내가지고 혼자 먹지, 또 옆 사람까지 막 구구지를 주고 아주 분위기를 흩어뜨리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교, 십자가의 설교할 때는 긴장해요. 목사님들이 더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복음의 설교를 할 적에 제발 딴청하는 사람들 없게, 분위기를 이 복음을 못 듣게끔 이렇게 바뀌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단들은 미리 안 돼요. 복음의 설교가 딱 되려고 그러면 준비하고 있대요. 누가 가장 연약한 거 보고 딴청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부시리대고 사탕 꺼내게 만들고, 괜히 옆 사람 보게 만들고, 또 쑥떡, 할머니들은 또 막 예배 중인데 쑥떡쑥떡 기회다 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기여서 사단들이 그런데, 야, 교회 가는 것까지 괜찮아? 앉아있으면 뭐하냐?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 딴 생각을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안전은 있지만 계속 머릿속은 딴 생각한다고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앙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고 꿀꺽꿀꺽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입을 정말 크게 넓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기도의 4단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담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나 제목을 놓고 그대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자체를 상담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가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한지 그렇게 상담을 하면 좀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지려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셔. 너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봐줄게? 이러셔요.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도저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그런 하나님은 좀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 하나님, 나 오늘 한 번만 놀러 갈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 한 번만 그거 할게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인정하지만 내 육신의 정욕들을 너무 끊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이거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그러면 기도로서 씩 웃으면서, 인자한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한 번만 봐줄게. 한 번만이야.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죄를 져도 자유로워. 그 죄라는 것이 또 하나님 보기엔 죄도 아니야. 우리 인간이 어떤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으로 죄지. 두 번째, 세월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내 경우는 3번까지 봐주시더라고. 네 번째, 하나님 한 번만 더 왕창 맞아가지고 안 그렇게 하나님. 그때부터 덧정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면 나 절대 안 할게요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내 체질에 맞게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개성있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양의 모양대로 썼어요.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하나님이 개성있게 자유롭게 만드셨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장미는 5월부터 그냥 여름에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국화는 가을에 얼마나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얼마나 이쁜지,
다 계절을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모양을 만들었는데, 장미가 코스모스 보고 야 너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코스모스가 장미 보고 야 너 이렇게 가시가 있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그 모양대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고집과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기 시작하지, 하나님 내 뜻을 막 기도해,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엾어요 난리를 쳤는데,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예수님의 피를 툭툭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서 어쩌고 내 거를 이기적으로 막 쳤는데 내 머리 위로 핏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게 그렇게 속상하니? 너는 그게 그렇게 원통하니?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어이없네요. 보여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를 저절 흘리고 있는데 나는 그 밑에 엎드려 앉아서 내 머리 위로 하염없이 보혈이 흐르는데 나는 거기서 구하는 게 겨우 너무 시시껄렁한 것을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을게요. 나를 불쌍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내 안에 만족감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 불쌍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불쌍해요. 어떻게 나를 참아 기다리셨지요? 내가 그 짓을 할 적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적에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참고 계시느냐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불쌍해서 울게 되고, TV에서나 어디선가 죄가 막 득실한 걸 볼 때마다 주님이 너무 불쌍해. 주님 어떻게 참아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 나 같은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셔야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이런 마음이 사랑받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내놓고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안 믿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넓게 여는 마음이에요. 또한 이것은 순종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이걸 주시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먼저 봉사하는 것이지요. 먼저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은 그곳에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구인인 백부장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압니까? 아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 그냥 주님도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사건이 뭡니까? 이 로마 백부장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려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이, 이 하인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충성하는 하인이었어요. 그렇게 누워서 새벽이 탁 되고 아침이 되면 주인이 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 하인이. 하인들은 바로 다 문간에 사니까.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우리 주인 군복도 입혀드려야 되고 말 안장도 채워놔야 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몸이 안 일어나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내가 주인님한테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막 비참한 가운데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이 백부장이 알고 나갈 때마다 들여다봐. 오늘은 어떠냐? 그 막 죄송하다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너무 주인을 사랑하는 그 하인인 거예요. 백부장 역시도 그 하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니까. 그럼 나가면서 빨리 나야 될 텐데. 그리고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막 여기저기 막 병원마다 다 연락해 보는 거야. 우리 하인을 고쳐줄 의사가 어디 있는가 다 찾아보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예수를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고 소문이 막 들린 거야. 근데 이 백부장은 뭐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장로들 앞에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야. 로마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그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막 장로들에게 거기서 당신들 예배드리라고 해줬던 사람이니까 이 모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가 바로 유대인에서 나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장로들을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나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당신들의 예수에게 말해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할 정도로 백부장이 겸손한 거예요. 아니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하인 종들은 모였는데 그냥 죽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정도로 진심 취급하는 하인이었는데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했어요. 이 하인 역시 백부장을 극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장로들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막 해서 이 장로들의 마음이 녹아져 갖고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다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고 그 백부장이 우리 회당도 지어줬다니까요. 백부장의 자랑을 장로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고 갑시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백부장 집에 온다는 거야. 이제 하인이 먼저 쫓아가서 이제 백부장님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막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을 오게 할 수가 있느냐. 절대 이런 폐를 끼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갔으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 야 저 예수님도 매국노야. 야 역시 지배국가의 백부장이니까 저렇게 거기를 단숨에 예수님이 가서 아니 그것도 하인이 아프대 하인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행차를 했대. 그러면서 나쁜 소문이 많이 날 거야. 아마 유튜브에 막 올라올 거야. 아마 야 백부장 예수님 백부장 집에 떴다. 야 예수님도 권력 좋아하는구나. 야 그것도 하인이 아프대 하인 아픈데 예수님이 떴대. 뭐 엄청나게 나쁜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빨리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다 통해요. 당신은 하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만족한 거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수 기도를 해주고 별 얘기를 다 해줘도 안 믿는데 아니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이 말만 하면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통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천박한 하인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아마 때때로 하인의 병까지 예수님에게 말하기가 민구서서 말 안 할지도 몰라.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야 우리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의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한 사랑도 없어요.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거 한 가지를 봐도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 시로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좀 더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어떤 장군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낯선 사람이부터 받은 인형을 담은 보석 상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은 이것을 놓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인형이 왜 뺑그르 돌면서 그 노래 나오면서 밑에 보석 상자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막 그걸 갖다 어릴 적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누가 주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키가 큰 사람이더냐? 그랬더니 딸이 예, 키가 큰 사람이던데요. 장군이 가만히 보다가 딸을 부르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아빠, 그럼 이걸 갖다 버려라. 안 돼요. 이 귀한 걸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더 좋은 걸 사줄게. 아빠를 사랑하면 빨리 그걸 내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딸은 징징징 울면서도 하수에 밖에 갖다 탁 내다 버리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쾅 하고 터지는 거예요. 테러 분자가 이 장군을 죽이려고 폭탄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운 것이라도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잡으라고 하시면 잡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장군과 그 가족들은 끝났을 거예요. 그 집은 폭파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노라하는 그것을 놓지 않았을 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멸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숨이 끊긴 지 며칠이 됐나이다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돌이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감사하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심이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치십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요, 온몸을 배로 동였는데 끼뚱끼뚱거리면서 나옵니다. 그 얼굴에 수건도 그들이 빙빙빙빙 붕대가 갇혀 있는 대로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적에 참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막막해하는 인생의 길을 열어줄 문제를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하시고 입을 넓게 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곧 듣는 지혜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모든 피조물을 경배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사람들 향해서는 입을 크게 열면서 소리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크게 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게 했사오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년이 넘도록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벙어리가 된 우리들의 입을, 짖지 못하는 개 같은 우리들의 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재앙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